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 같이 우리 열왕기하 우리 17장 우리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수르의 왕 살마네슬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애워쌌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댓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은 다 같이 열왕기하 17장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남유다의 아하스 왕 이야기를 함께 보았습니다. 이 아하스 왕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왕이었습니다. 선친들로부터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으로 인식하였고 하나님을 회피하는 것을 보고 자랐던 그는 성전으로 향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피했고 거부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거부했던 것이죠. 말씀은 그런 그를 두고 정직하지 못한 왕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남유다는 우상 숭배가 더욱더 심해져가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한편 오늘 말씀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와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살마네셀 왕 앞에 조공을 드리다가 애굽의 힘을 빌려서 독립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애굽의 힘을 빌어 독립을 시도하는 것을 아수르가 그냥 보아넘길 리가 없었습니다. 아수르는 사마리아를 둘러싸 포위하기 시작합니다. 아수르는 무려 3년간이나 사마리아를 포위합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3년간의 포위를 견디지 못하고 아수르에게 항복하고 말았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토가 아수르의 영토에 편입되고 말았습니다. 이때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수르로 끌려갔고 대신 아수르 각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이주하여 정착하고자 하였습니다. 아수르가 이렇게 아수르 사람들을 이스라엘로 이주시켜 정착시켰던 것은 순수한 이스라엘 혈통을 무너뜨리려는 이른바 혼합정책을 그들이 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스라엘 10지파는 혈통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이방인들과 섞이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아수르 땅에 복속됩니다. 오직 남유다만이 이스라엘의 명맥을 유지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 남유다가 북이스라엘보다 선하기 때문에 혹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들이 옳아서 남유다를 남겨두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그 언약 때문에 그 약속으로 인해 남유다가 남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북이스라엘은 209년 동안 이어지면서 19명의 왕들이 그 땅을 다스렸습니다. 한 세대를 보통 30년으로 계산하는데 정확히 7세대 만에 그들의 왕조가 막을 내린 것입니다. 그 7세대 동안 그들의 나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온갖 우상들의 전시장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온갖 우상들이, 세상에 있는 모든 우상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판을 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7세대 동안 그들은 완전히 타락해버린 것이죠. 그들이 확인한 것은 무엇입니까? 북이스라엘의 완전한 죄악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을 기억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족장 시대를 거쳐서 민족이라 불리게 된 것은 출애굽 때의 일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말하면서 출애굽의 때를 말하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입니다. 7절입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애굽을 나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언약 물은 자로 그들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하는 그들의 최후가 어떠합니까? 그들은 애굽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아수르에게 3년간 포위당해 있을 때 그들이 간절히 원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간절히 소망했던 것은 애굽으로부터의 구원의 손길입니다. 이 얼마나 마음 아픈 일입니까? 출애굽이 그들의 시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들이 지난 수백 년의 시간을 들여 확인한 것은 애굽을 벗어나지 못한 여전한 죄성입니다. 그들이 몸만 출애굽했다고 해서 그들이 영적으로도 출애굽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 민족이 완전히 타락하는데, 아니 그 죄성을 확인하는데 정확히 200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나라의 역사로 보았을 때 그것은 결코 긴 시간이 아닙니다. 또한 이들이 죄를 범하고 싶어 이것이 되다, 나는 삐뚤어질 테다, 난 잘못된 길을 갈 테다 라고 하고 죄를 범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다 보니까,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예수 잘 믿던 한 사람이 그 곁을 떠나 그 삶의 모양에서 하나님의 흔적을 전혀 발견할 수 없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 역시 그리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는 특별한 계기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살다 보면, 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다 보니까, 살다 보니까 다윗의 영광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아수르의 종이 되어서 그들의 권위 가운데, 권세 가운데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왕처럼 우리의 삶도 어느 순간 돈의 노예가 되어서, 삶의 노예가 되어서, 현실이라는 것의 노예가 되어서 어느 순간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매일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의 은혜로 이 하루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겐 내일을 있게 합니다. 오늘 하루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하나님의 징계로 봐야 하는 것일까요? 물론 그럴 수 있겠지만 오늘 이 징계는 우리에게 또 다른 면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이스라엘을 향해서 선지자들을 통해 끊임없이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채찍으로, 때로는 사랑과 회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에서도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향해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올 것이 온 것입니다.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 그들의 말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했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삶이 보인 그들의 삶의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섞이는 것이었습니다. 솔로몬 때부터 계속해서 폈던 정책이 무엇입니까? 혼합 정책입니다. 섞이는 것이었어요. 결국 오늘 그 말씀에서 그들의 소원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합니다. 그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이 망하자 아수르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섞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일어난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섞이는 일인 것임을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이스라엘 땅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땅에 살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나는 오늘 무엇을 바라는 사람처럼 살고 있습니까? 나의 마음의 소원이 드러난 나의 삶의 모양은 과연 어떤 모양입니까? 내가 입으로 고백하는 나의 신앙이 아니라 내 삶이 고백하고 있는 진정한 나의 삶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루 주님 앞에 진정한 소망을 품어 삶으로 그 소망함이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입이 진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이 진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의 삶을 드리며 나의 삶이 진실해지기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하루의 은혜를 구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이 하루에 합당한 은혜를 구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나의 삶이 바라는 소망과 소원함이 무엇인지 우리가 보고 깨달아 진정한 소망을 우리의 삶으로 내보일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지혜로 오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